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자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눕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고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자기에게 충고를 하고 이렇게 쓴소리하는 사람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쓴소리를 귀담아 듣긴 듣지만 쓴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잘 없다는 겁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그렇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잔소리한다 라고 여기면서 잘 들으려고 안 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높여주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그만한 칭찬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도 알면서 누군가 옆에서 자기를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우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칭찬 듣다 보면 정말로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는가 보다 착각하기도 하는 거죠.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난 정말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칭찬이 그 칭찬받는 사람이 용기를 내게 하고 그래서 더 발전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책도 있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도 있었죠. 칭찬의 어떤 좋은 효과,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합니다만, 자기의 어떤 발전을 원한다면 칭찬과 함께 좀 쓴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충고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듣고 자기 어떤 부족한 부분들, 고쳐야 될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충원해준 충신들이 있었죠. 그들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그동안의 고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부친 때, 솔로몬 왕 때 이런 큰 공사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 지금 고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했죠. 르호보암은 이 요구를 듣고 노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노인들은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라,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자문했습니다. 백성이 요구를 들어주면 백성이 오히려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지금은 왕이 백성이 요구를 들어주고 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렇게 해주면 백성의 마음을 얻고 백성들이 영원히 왕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충원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충고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다른 사람의 생각도 묻죠. 그들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노인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충고를 했습니다. 고역을 가볍게 해달라라는 백성의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더 무겁게 하라라는 겁니다. 당신이 새로 왕이 되었으니 왕의 위신과 권위를 세워라, 백성 앞에서 강한 왕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라 라고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이 충고에는 백성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오직 왕의 권위만을 높이는, 그래서 새로 왕이 된 르호보암의 비위만 맞춰주는 그런 충고였어요. 당신 참 대단한 왕이야, 당신은 강력한 왕이야, 그러니 백성들 앞에 나서서 괜히 그렇게 앞에 낮아지지 말고 백성 앞에 더 강하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르호보암이 자기가 대단한 왕인 것처럼, 강력한 왕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른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이 참된 충고를 버리고 자기의 비위나 맞춰주는 아첨에 마음이 빼앗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르호보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 비위를 맞춰주고 아첨하면은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괜히 기분이 우쭐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은 쓴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대하여 또 삶의 전반에 관해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좀 우리 어떤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 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책망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귀에 거슬리기 때문이죠. 또 아유, 저 앞에 서는 목사가 또 내 얘기 안 해, 이러면서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괜히 또 마음이 상하고 삐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은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적인 외식에 대하여 책망할 때 그들은 듣기 싫어하기만 할 뿐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좋은데 너희 행동이 위선되었다, 너희가 외식하고 있다, 너희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을 먼저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고쳤더라면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지 않죠. 자기들의 어떤 외식하는 것을 책망할 때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되길 원했고, 그래서 외식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책망받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 쓴소리에 귀를 기울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이 복주심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죄악을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야 될 부분을 고쳐야 되는 거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의 어떤 원한 부분들을 다듬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아직도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나를 다듬어 주십시오,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것이 성화죠. 성도의 어떤 그런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고 기근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했지만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850년에 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가 죽임당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을 당하고 또 아람의 군대가 2번이나 쳐들어오고 이런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 말씀합니다. 앞서 2번이나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아람의 침략 계획을 알게 하시고, 비록 아람과 비교할 때 이스라엘 군사력은 참 형편없지만 아람을 크게 이기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전쟁이 그쳤습니다. 전쟁이 없는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전쟁은 그쳤지만 아합은 이 아람에게 빼앗긴 땅이 생각난 거예요. 저 땅은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예전에 아람한테 빼앗겼어. 저 땅을 되찾아와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 땅은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아합이 이런 마음을 품었을 때 이스라엘은 아람과 싸워서 이길 만한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전략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아람의 실력을 2번이나 이겼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이 강해서 아람을 이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은 아람과 비교할 때 군사력이 참 약해요. 비록 아람이 2번이나 졌지만 2번이나 패하고 또 왕이 사로잡혔다가 풀려났지만 여전히 아람은 강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누군가의 도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해서 힘을 대등한 군사력을 갖춰야
빼앗긴 땅을 되찾을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북한이 뭐 미사일도 막 쏘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두렵고 또 놀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을 텐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되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냐면 크림반도라는 겁니다. 러시아어로는 크림이라고 했고 우크라이나어로는 크림반도인데, 이 땅을 2014년에 빼앗겼습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쟁을 하면서 서방에서 많은 무기를 지원해주고 또 러시아가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서 밀리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는 야, 예전에 빼앗겼던 저 땅도 되찾아야 된다. 저거 찾아야 전쟁을 끝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예요. 양쪽의 전쟁을 그치고 더 이상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아합은 지금 예전에 아람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못이 생각났습니다. 그 땅을 되찾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합은 누구와 연합합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데 누구와 연합해서 지금 이 땅을 되찾으려 합니까? 아합이 이런 생각을 품고 있을 때 마침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이 아합을 방문했고, 아합은 여호사밧과 연합해서 아람을 대적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저 아람과 싸우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렇게 이제 서로 교류하고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눈 뒤에 그들 사이는 전쟁이 계속 있었죠. 르호보암 때부터 계속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땅을 더 빼앗으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처럼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남쪽 유다보다 아람이 더 문제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과 지금 연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냥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죠. 그것은 이 일에 대해서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가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당신과 연합하는 것도 좋고 아람과 싸우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그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합에게 여호사밧의 이 말이 듣기 좋을 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절시킨 사람들이죠. 다 죽였습니다.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에 거스르고 또 여호와의 선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아합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에 내 귀에 듣기 싫은 말하는 저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의 선자들을 잡아 죽인 사람이 아합이에요. 참된 여호와의 선자들은 아합에게 듣기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합이 선한 일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심판받을 일밖에 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기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밖에 전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자기들에게 쓴소리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자들을 많이 잡아 죽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 아합이 여호와의 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400명가량을 불러 모았다고 하는데 어디서 이 400명을 불러 모았겠어요? 아합이 불러 모은 이 400명의 하나님의 선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선자일까요?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선자가 아니죠. 아합이 벌써 다 잡아 죽였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 굴에 숨고 다 도망갔는데 어디서 400명을 불러 모으겠습니까? 갑자기 아합이 불러 모은 이 400명은 다 가짜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지. 그들은 진짜 여호와의 선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아합에 구걸하기라 하는 가짜 선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6절에 그 가짜 선자들에게 아합이 묻고 그들의 답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말합니다.
이게 누가 듣기 좋은 말입니까? 아합이 듣기 좋은 말이죠. 내가 저 땅을 꼭 되찾고 싶은데 이 선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가서 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선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한 말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의 대답은 아람을 미워하고 그래서 아람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아합의 마음을 알고 그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진짜 여호와의 선자들이 아니에요. 진짜 여호와의 선자들은 지금 다 어디 그 산에 굴에 동굴에가 숨어 있고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아합 앞에 나타나면 다 죽임 당하는데요. 이 말을 들을 때 여호사밧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이 사람들 말고 진짜 여호와의 선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말고 다른 여호와의 선자 없느냐? 그 사람 불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보기에도 아합에게 대답하는 선자들이 전부 아합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그래서 아첨하는 사람인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들은 다 거짓 선자, 가짜구나. 저들은 아첨하는 사람이구나. 여호사밧이 보기에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첨하는 저 사람들 말고 진짜 여호와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참 거짓 선자가 참 많습니다. 거짓 선자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신념대로 왜곡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단들뿐만 아니라 많은 거짓 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미혹합니다. 사람들의 약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이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 신념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성도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거짓 선자들 뿐이죠.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를 미혹하고 속이는 거짓 선자들 뿐인 것입니다. 이들은 다 심판받을 자들이고 마귀의 자식이죠. 예전에는 종말론을 이용해서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거짓 선자에게 속지 않도록 온전한 영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앞에 선 목사가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교회마다 성경 공부도 있고 또 계속해서 성경을 알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는 자의 말이라 하더라도 그의 말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말이라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말이라면 그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가. 우리는 오직 참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첨하는 거짓 선자가 아니라 그래도 참된 하나님의 선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400명 아니라 4,000명이 모여가지고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보다 단 한 사람이라도 참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 그의 말을 듣고 싶다. 여호사밧은 그걸 분별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 400명이 똑같은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저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여호사밧은 분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참된 하나님 선자의 말씀을 듣고 싶다 할 때 그때 아합은
자신이 부른 400명 외에 자기가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미가야를 소개하는 아합의 말투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미가야를 소개할 때 아직 내가 부르지 않은 선지자 한 명 있는데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참 부르기 싫은데 이 여호사밧이 그래도 이 여호사밧의 힘을 빌려서 아람하고 싸워야 되니까 여호사밧이 요구를 하니까 마지 못해서 부르지 않은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소개하죠. 미가야를 소개하는 아합의 말투는 미가야를 하나님의 선자로 존중하고 그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야를 아주 싫어하는 말투로 여호사밧에게 소개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기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가야가 왜 이 아합에 대해서 길한 예언을 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겠습니까? 아합이 심판받을 행동만 하고 있으니까, 심판받을 삶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행위이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선자인 미가야는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아합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지만 그 말이 아합의 귀에 쓴소리였기 때문에 아합은 미가야가 하는 말을 싫어했고 미가야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저 미가야가 싫고 미가야가 하는 모든 말이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아합 앞에 선 400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진짜 선자가 아니라 아합의 기분이나 좋게 하는 아첨꾼이고 간신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복주시는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말씀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은 우리 귀에 그리 달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죄인이고 심판받을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외면하고 죄인이면서도 죄인이 아닌 척 심판받을 사람이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며 죄인인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서 우리가 다 죄인이다, 당신도 죄인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듣기 싫은 거죠. 아니 평생 죄 안 짓고 살았는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그 말씀이 듣기 좋을 리가 없죠. 그러나 불편하고 듣기 좋지 않은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편하다고, 듣기 싫다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면 그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또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외면함으로 죄인된 자신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참되게 받아야 되는데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왜곡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왜곡합니다. 왜곡하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되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이 복주심의 말씀만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전적 타락과 무능을 깨닫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구원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때로 나의 어떤 죄를 깨닫게 하고 나를 책망할 때도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뜻대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시고 긍휼히시고 이들도 다 돌이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일 우리 교회 또 초청받아 온 많은 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믿는, 그래서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